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모두가 훈련하는 거다. 반복하고 훈련하고 배워나가야지 처음부터 사랑의 전문가는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는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배려인데요, 보호라고도 하고요, 사랑하는 대상의 생명과 성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잘 하려면 먼저는 보호, 배려가 필요하다. 이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책임입니다. 책임은 어원으로 보게 되어지면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나는 기꺼이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존경입니다. 존경의 어원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긍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 성장하도록 바라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바라봐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타인은 발견하지 못하는 연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핵심, 즉 내면의 깊은 본질까지 깊숙이 알아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에리 프롬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기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랑은 저절로 빠지는 감정이 아니라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 기술이자 능동적 활동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사랑을 좀 볼까요? 헬라어에는 사랑이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이잖아요. 사랑에 보면은 필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남남 여여 간에 가지고 있는 우정을 일컫습니다. 두 번째는 에로스,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스톨게가 있는데, 스톨게는 혈육 간에 갖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아가페 사랑을 이상적이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죄입니다. 그 죄를 범한 인간, 죄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죄를 품고 살아가는 그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 전체에서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로도 묘사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좋아해서요, 액자에 걸어두기도 하고 결혼식장에서 낭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바울은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바울의 마음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장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기에 지금 우아하게 들려지게 되어지고, 사랑이란 이런 것이지 라고 낭만적으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심각한 영적 경고장이었어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이 교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은사 9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고침, 그리고 능력 행함, 그리고 영분별, 예언, 그리고 방언 통역, 이러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의 속살은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요새 말로 개판이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팔을 나누어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싸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먼저 방언을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남의 은사를 깎아내렸고요. 성찬식에서는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 실컷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음식은 남겨두지도 아니하고,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스펙 뒤에 감춰진 영적 빈곤, 그 추악한 시기와 분열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분노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전 재산을 털어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없다면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소음을 일으키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의 신앙 점수는 빵점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2장에서 온갖 신령한 은사를 나열한 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면서 이 사랑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정의를 내리면서 여러 가지 목록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헬라어가 바로 아가페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 말씀은 구원론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사랑을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또 구원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성화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러한 성화의 길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론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사랑은 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그리스도는 이라고 하면서 바꾸어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해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랑해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없는 은사와 헌신은 영적 소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매주 충격적인 가정을 합니다. 1, 2,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우데이스인데요. 이 말은 하나도 아니다 예요. 하나가 아니면 뭡니까? 빵이죠. 0이에요. 제로입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00이라고 하는 큰 숫자가 있어도 거기에 0을 곱하면 결과는 빵입니다. 방언이 100점이고 예언이 100점이고 구제가 100점이고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곱하기 0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빵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1절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 이방 종교 제사 때에 사용되어졌던 요란한 악기들을 지칭합니다. 즉 사랑이 없는 종교 행위는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괴롭히는 소음일 뿐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 경력이 길고 성경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왜를 물으십니다. 왜?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성과 중심적 영성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해박한지, 얼마나 큰 사역을 하는지가 영성의 척도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더 영적인 존재로 보이고 싶어 하고요. 거액의 헌금을 하면서 주부에 실리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 성물 봉헌을 하면 눈에 띄는 위치에 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우러러봐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죠. 사실은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종교와 하나님과 은사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교회나 3D, 3D 봉사 사역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디냐면 주방, 주차장, 교육부서,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3D 업종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3D 사역 장소예요. 그런데 이런 3D 말고 그 교회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그곳은 어디냐면 주방이에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냥 정통적인 그 교회의 분위기와 소식을 알아보는 곳은 주방에 조용히 가서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집 주방은, 이 교회 주방은 어떠하구나. 고로 이 교회의 분위기는 어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어느 주방 봉사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수십 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방을 맡으면 늘 큰 소리가 납니다. 누가 행주를 여기다 뒀어? 간이 왜 이래 이거? 이래서 교인들이 밥을 먹겠어? 이 권사님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원칙적이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 곁에는 사람이 남아있질 않아요. 후배 집사님들은 권사님만 나타나면 겁을 집어먹고 자리를 피합니다. 권사님의 기도는 늘 천사의 말 같지만 삶은 늘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이 권사님의 삶은 오름이 사랑을 집어삼키는 경우예요. 옳아요. 옳은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오름이 사랑을 집어삼켜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죽여요. 떠나게 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봉사와 헌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는가? 라고 하는 서운함이 든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봉사를 하면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한 것이겠죠. 진정한 사랑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 나의 유창한 정답보다 침묵 속에 따뜻한 손길 하나를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비판하고 싶은 순간에 입술을 깨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소음을 음악으로 바꾸는 이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사랑의 본질을 15가지의 동사적 성품으로 구체화하여 설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또 감정의 고백도 아니에요. 전부 다 동사입니다. 즉 사랑은 행하는 것이고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설명하죠. 7절에서 사랑의 위대한 마무리를 선언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 용어인데요. 적들의 파상 공세 속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자신의 진지를 끝까지 사수하는 묵직한 군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사랑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는 끈기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사실 살다 보면 나를 칼로 찌르고 그리고 말로 나를 베어버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한다면 견디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예수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서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5가지 사랑의 정의를 자세히 보세요. 이 단어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완벽하게 읽힙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반대로요, 이 주어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김대원은 오래 참고, 김대원은 온유하며, 김대원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가슴이 탁 먹히고 양심의 가책이 오지 않습니까? 전 그렇던데요. 우리는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성질 내고, 나보다 남이 잘 나가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친하다는 이유로 내 가족들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고,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몇 년이 지나더라도 잊지 않냐고 데스노트에 적어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저것을 꼭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서 마음속에 저장해 놓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겠죠.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든 나에게 어떤 직분이 있든 이건 계급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참고 온유하고 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직분을 칼로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베어버리는 무기로 쓰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찢어발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여러분, 사랑은 절대 느낌이 아닙니다. 결단이에요. 사랑은 의지적인 선택이고 훈련해야만 이룰 수 있는 삶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동으로 설명하죠.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결혼 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 변했어래요. 사랑은 사실은 그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말들이겠죠. 남편과 아내들이 당신이 있어 정말 든든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묵묵히 노력해줘서 고마워.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언제든 네 편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오늘 말씀을 듣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내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영원하며 신앙의 최종 완성입니다. 이제 바울은 시선을 종말론적인 영혼의 세계로 확장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연극 무대가 끝났는데 배우들이 퇴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말해요. 꽃이 시들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어있는 것을 말해요. 상록수가 1년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이 목숨 걸었던 예언, 방언, 지식은 어떻게 됩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고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10절에 설명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즉 온전한 것,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때가 오면 이제 그 모든 방언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지식도 다 패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무슨 방언이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뭔 예언이 더 필요하고 신학적인 지식을 두고 논쟁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11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비유를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은사에 집착하며 싸우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바울의 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하나를 두고서 서로로 막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라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의 거울 비유도 그렇죠. 당시의 청동 거울은 지금의 유리 거울처럼 깨끗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라 형상이 흐릿하고 일그러져 보이는 그런 거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믿음은 보는 것으로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오직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뜨겁게 소통하며 깊어질 유일한 가치는 오직 사랑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 땅의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여유롭게 사는 것, 큰 집에 살면서 명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던 그 모든 이력서들은 다 쓰레기통에 처박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회 안에다가 비계를 설치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비계.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놔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서 일하는 거. 그게 있어야 전등도 달고 전선도 깔고 스피커도 달고 다 할 수 있어요. 사다리 가지고 불편하니까 저 비계를 설치해가지고 제작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비계는 공사할 때 정말로 유용하지만 이렇게 딱 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싹 철수해요. 딱 폐기해버려요. 없애버린다고요. 저게 좋다고 공사가 이렇게 다 끝나는데 여기다 한 군데다 세워놓을까요?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그런 건물 보셨나요?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를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비계가 또 설치될 겁니다. 왜요? 필요하니까. 저게 있어야 공사를 하는데 수월하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로 유용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저 비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저 비계는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하는 거, 영분별하는 거, 방언하고 통역하는 거 다 쓸데없어요. 그거요, 천국에 가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천국에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 하나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철거하고 오직 사랑만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거울 앞에 섭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온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고 내 영적 가치는, 점수는 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잖아요. 나는 문제가 많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잖아요.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랑이 없는 은사와 헌신은 영적 소음일 뿐이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것이다. 사랑은 영원하며 신앙의 최종 완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는 사랑으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신앙생활은 하지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식어서 애타하고 고민하고 힘든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내게 없던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들에게 그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습니까? 내게 없는 그 사랑을 쥐어 짜내면 사랑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내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경험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십시오. 그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못한다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많이 사랑하셨는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마시고,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부음받아지고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을 공급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즉 사랑이 없는 내 삶을 놓고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펙보다 스피릿입니다.